본인이 사실은 이걸 자세하게 이제 세밀하게 읽어보면 좋은데, 자 이제 225페이지 보면은 지금 이제 웨일즈는 이 첫 번째 책은 대체로 이제 두 번째나 네 번째는 좀 더 신학적인 부분을 더 앞세운 관점에서 책을 쓰고, 그 다음에 첫 번째하고 세 번째 이 책들은 좀 더 사회학적인 관점, 또 문화적 관점, 그다음에 정치적 관점, 또 역사적 관점, 이런 것들을 더 치밀하게 종합 분석을 해가지고 결론을 내리는 책들이에요. 그래서 1권 이 자체도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뭐 거의 한 반 이상 나왔지만은 역사적 관점으로부터 시작해서 세계의 변화, 그 주변 상황, 그리고 기독교가 그런데 어떤 영향을 또 받았는가, 뭐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해서 지금 논증하고 있어요. 자, 이번에도 이제 보면은 미국이 받은 유산,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저자 자신이 이제 미국 그 교회를 표본으로 이제 지금 이제 분석을 하니까 이제 미국에 대한 걸 당연히 얘기할 수밖에 없죠. 자, 이제 미국이 받은 유산은 이 책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지만은 청교도 신학, 청교도. 미국은 뭐 자타가 공인할 수 있는 것은 역사적으로 청교도들이 건국했고, 주축 세력들이 그 청교도들의 신앙, 그다음에 윤리, 도덕, 정치적 견해를 어떤 근본으로 하는 그런 나라가 이제 미국이에요. 그러나 이제 1세대 이후 청교도 2세대부터는 사실은 그냥 명목상 청교도예요, 명목상. 1세대 빼고는 미국은 청교도 세력은 사실은 이미 끝났어요. 2세대, 3세대까지 가면은 그냥 청교도에 대한 거를 그냥 형식적, 그냥 뭐 어떤 그 청교도의 근본적 그 중심 체계 이런 거 거의 뭐 이런 거 관심도 없고, 또 그런 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세력들이 사실은 2세대, 3세대예요. 그러니까 1세대는 우선 여기서 이제 첫 번째로 보면 알지만은 청교도들은 일단 인간이 인간이 어떤 그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신성한 의무와 권리가 있는데, 신성한 의무가 뭐예요? 노동이에요. 일하는 거. 그러니까 청교도들은,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칼빈주의 영향을 받은 거죠. 종교 지역자들의. 그러니까 노동 자체를 굉장히 인간으로서 인간이 마땅히 해야 되는 참 거룩한 어떤 의무. 그러니까 노동이라고 하는 것을 그저 뭐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저 해야 되는 고역. 이게 청교도들은 노동을 이런 식으로 안 봤어요.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나라는 이 일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좀 진짜 막 죽지 못해서 마지 못해 해야 된다. 뭐 그냥 거의 뭐 죽기 싫어서 겨우 할. 그러니까 노동이라는 말 자체 어감에 우리 한국적 개념은 아주 좀 뭔가 안 하고 싶어 하는 거. 응? 막 아주 그냥 뭐 밑바닥 생활 뭐 이런 식으로 노동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지만은 청교도들은 아니에요. 청교도들은 노동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어때요? 굉장히 고상하게. 인간이 손을 사용해서 특히 이제 자기 육체를 가지고 일하는 거에 대해서 청교도들은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는 부끄러워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런 사회는, 서구 사회는 굳이 뭐 청교도가 아니더라도 기독교의 영향력이 있어서 그 바탕이 뭐냐면, 인간이 육체 노동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수치스럽거나 부끄럽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거를 자랑스럽게, 오히려 그거를 떳떳하게 여기는 전통이 있어요. 청교도들이 대표적으로 청교도들이 종교개혁의 영향을 잘 받았기 때문에 인간이 자기의 손으로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들을 아주 참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하겠다. 그러니까 미국이 받은 유산이 바로
이 노동의 어떤 신성함, 응? 그러니까 225페이지 거기도 보면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노동의 목적은 자기 중심적 이윤 축적이 아니면 노동 자체에 대한 만족이 아니라 뭐요? 타인에 대한 유용성이 있었다. 타인에 대한. 여러분 이 미국이란 나라하고 우리나라 같은 이런 동양, 특히 우리나라 같은 나라하고는 여러분 이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너무 차이가. 참 물론 우리나라가 좋은 것도 있지만 사실 나쁜 게 굉장히 많아요. 나쁜 게 많이 있다고. 물론 어느 민족이나 어느 나라나 다 그런 게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사실 참 안타까운 것은 기독교적인 그 가치관이 사실은 거의 기독교인들에게 거의 없다는 사실. 그게 신기한 거예요. 한때는 뭐 전체 인구의 거의 뭐 4분의 1, 뭐 25%가 기독교인이라고 막 이렇게 뭐 굉장히 막 엄청난 기독교의 영향력이 막 그냥 한순간에 막 온 나라를 다 뒤덮을 것처럼 그랬잖아요. 지금은 이제 쇠퇴하잖아요. 근데 가장 왕성했던 시기도 우리나라는 기독교인들 자체가 어때요? 전혀 기독교적인 가치가 없어요. 전혀 없었어요. 전혀. 물론 약간은 있지. 약간 어쨌든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 믿는다. 난 신앙생활한다. 요거만 있었지 실제적으로 한 사람의 인생의 전 영역에 있어서 기독교적인 가치관은 우리 한국 교회는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한데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것도 옛날에는 없었어요. 뭐 80년대만 해도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것도 극히 일부 뭐 이렇게 있었지. 기독교 세계관이 뭐냐는 것도 아예 인식이 없었다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뭐 기독교 세계관 하지만 기독교 세계관을 중요시 여기는 교회가 얼마나 되겠어요? 별로 없다고요. 별로 없다고. 우리 교회처럼 기독교 세계관을 꾸준하게 이렇게 강의하고 그런 거를 교인들에게 알려주는 교회가는 우리나라 교회 뭐 얼마나 되겠어? 아마 거의 없을 거야 아마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나 미국은 그 태생 자체가 어때요? 미국이란 나라는 근본적으로 미국이란 나라는 유럽에서 살던 그 어떤 종교적 약자들이 그러니까 개신교인들이 피난 온 그러한 그렇게 해서 형성이 된 건데 그것이. 그다음에 대체로 유럽에서 좀 뭐라 그럴까 좀 적응하지 못하고 뿌리내리지 못한 그런 어떤 뜨내기들이 거의 대부분 그런 부류들이 미국 신대륙 가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좀 살아보자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온 그런 나라.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는 말 그대로 사실 뿌리가 없는 나라예요. 사실 뿌리가 없는 나라지만 어때요? 그 뿌리가 없는 나라의 중요한 뿌리가 형성이 되는 게 뭐예요? 이 청교도들의 영향이 가장 좋은 뿌리가. 만약에 미국이란 나라가 이 청교도의 영향이 없는 나라라면 미국은 뭐 지금 뭐 남미나 이런 데처럼 그냥 그저 뭐 2류나 3류 국가밖에 안 됐을 거야 아마. 그럼 미국은 어때요? 철저하게 유럽의 백인, 그다음에 개신교도들, 그다음에 청교도 이런 사람들이 초창기에 미국의 그 주축 세력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종교와 신앙과 정신과 세계관과 이 사람들의 삶의 가치와 목적을 이 미국이 앞으로 뻗어나가는 데 있어서 아주 엄청난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그 소명의식이 결국은 뭡니까? 민주주의가 세워질 수 있는 토대를 제공했다 그랬잖아요. 민주주의.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의 가장 표준적 모습을 보이는 나라가 미국이란 말이에요. 미국에 사실은. 그럼 왜 그렇게 됐느냐? 그 뿌리가 뭐냐 이거예요. 바로 청교도들이 이런 기독교적 관점에서
노동, 그다음에 도덕, 윤리, 사회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성경에 근거한 그러한 가치 체계를 가진 사람들이 이룬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청교도에는 쇠퇴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따라서 이제 청교도라고 하는 그 영향력, 그 직접적 영향력은 사라지지만 그러나 간접적인 영향력은 어때요? 지금도 계속해서 사실은 있긴 있어요. 물론 지금이야 또 더 많이 쇠퇴하긴 했죠. 더 많이. 하지만 이 청교도의 그 이런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 역사에 있어서 절대 이제 어떤 참 뭐랄까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분명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청교도는 그런 근면, 노동의 신성함을 강조하면서 결국은 뭘 추구합니까? 독립심. 독립심을 추구해, 독립심. 그래서 이 226페이지 보면은 그걸 이제 여기서 이제 자립정신이라 그랬죠. 자립정신은 미국적 성격의 표준적 요소로 자리를 잡는다. 바로 이 자립정신이 뭐예요? 독립심이에요, 독립심. 그러니까 어떤 무언가에 기대거나 의지하지 않는 정신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결국 이제 미국 신대륙으로 건너온 사람들은 사실은 어쩔 수 없이 건너온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 유럽 구 대륙의 본토 유럽에서 참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종교적인 이유에 있었던 경제적인 이유에 있었던 그 외 여러 사회적 이유에 있었던 뭔가 좀 거기에서 뿌리내리기 어려운 사람들이 결국은 어때요? 미국으로 건너왔어요. 그럼 미국은 어떻습니까? 그 땅덩어리가 넓고 어떤 기반이 없잖아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돼요? 당연히 독립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누가 도와주는 게 아니거든. 누가 도와주거나 먼저 누군가 뭐 어떤 발판을 자리 잡았다거나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때요? 자립정신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의 신선함, 그 다음에 독립심. 이게 이제 미국의 어떤 미국이 이제 가장 초강대국, 미국이 어떤 세계를 지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 영향을 가장 많이 끼친 요소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는 역사가 짧지만 그냥 흐지부지 대충 세워진 나라가 아니라 그만큼 어떻게 사람들의 의식이 어떤 그냥 되는 대로 뭐 그냥 되는 대로 가면 되지만 이런 주의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목표와 계획과 실행력 있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이러한 정신을 만들고 퍼뜨린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옵니까? 결국 그 모든 것이 성경에서 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에서 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에서.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좀 더 나쁜 방향으로 이제 나가면 이제 개인주의. 좀 더 나쁜 방향으로 이제 보이는 모습이 이제 개인주의와 개인.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개인주의예요. 그러니까 남의 일에 간섭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일은 자기 스스로가 책임진다. 그러니까 미국 사회라고 하는 게 철저히 개인주의 사회라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각 사람마다 자기의 권리가 있고 그 권리를 누구도 침해해서는 안 되고 그 권리를 무시해서도 안 된다 이거. 그러니까 내 권리와 상대방의 권리를 서로 존중해 주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굉장히 좀 메마르고 정이 없다고 볼 수는 있어요. 예. 그러나 미국은 합리적인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합리적인 이러한 가치관이 자리 잡음으로 말미암아 미국 사회가 형성이 된 거예요. 예. 어떤 전혀 기반이 없는 그러한 세계에서는 당연히 이제 그런 게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자 이렇게 이제 개인주의 이런 개인주의가 굉장히 많은 그 영향 유산을 내려왔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란 나라는 역시 미국이란 나라의 그 강점이 하나면은 개인의 책임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강해요. 책임. 그러니까 권리를 누리는 것만큼 책임이 분명해야 된다. 이 책임. 미국 사람들이 의무를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를 충실하게 감당하는 조건을 가져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 사회에서 어떻게 돼? 뿌리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회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런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완벽하게 또 아주 충실하게 잘 감당한다. 이러한 주의라 은연중에 이제 미국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실 강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 사회를 더 정교하게 좀 결집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 사람들의 그 성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떤 도전, 어떤 두려움이 없는 불굴의 용기, 도전. 그래서 미국 사회 그 가장 그 초기에 뭔가 개척자 정신이라고 하잖아요. 파이오니어, 개척자. 서부 개척 같은 경우도 봐요. 서부 개척 같은 경우도 그냥 황량한 땅에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어떤 개척을 해야 된다. 이 개척 정신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무서워요. 그러니까 미국이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은 이 개척 정신. 아무것도 없는 데다 무언가를 개척해야 된다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시작하려니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는 게 윤리, 도덕, 뭐보다도 종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들은 어떻습니까? 또 많은 또 그런 열매를 또 맺어요. 또한 이제 19세기에 들어와서는 이제 미국이 이제 산업화가 이제 빠르게 진행이 돼요. 산업화가. 사실은 1차 대전만 해도 미국은 유럽에 뒤지는 나라였죠. 미국은 이류 국가. 그러나 이제 1차 대전이 지나고 2차 대전을 지나면서 미국은 인류 국가가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유럽에 뒤질 것이 없다. 유럽의 어떤 눈치를 볼 것이 없다. 막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 미국이란 나라는 점점 미국적 특징, 아까 말한 그러한 것들을 많이 나타내 보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독립적이면서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인내하는 사람, 모든 면에서 인내하고 자기 훈련, 근면, 성실 이런 것들을 저들이 이제 추구하는 그런 성향. 자, 이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미국이란 나라는 문화가 이제 어때요? 문화가 많이 발달해요. 문화가. 미국은 좀 더 아까 얘기했잖아요. 개인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 그다음에 개성, 어떤 이런 것들을 존중하다 보니까 독특한 어때요? 창의성이 존중받는 거예요. 존중받는. 그러니까 어떤 일괄적인 체제에 의해서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의 능력, 자기의 개성, 자기의 실력대로 살아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회, 나라가 이제 미국이란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인간의 창의력과 어떤 창조성이 어때요? 굉장히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반해서 유럽이란 나라는 이미 모든 게 딱 체계가 딱 정해져 있다. 계급도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그런 데서는 어떤 창의성이 발휘되기가 참 어려워요. 역시 동양사회도 마찬가지고. 그럼 미국은 어떻습니까? 자유롭잖아요. 일단 자유롭고 어떤 그 독특한 시각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어떤 그런 것들을 전혀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숨기지 않아도. 여러분 이제 미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가 뭐예요? 럭비. 미식축구라고. 미식축구는 한마디로 뭐예요? 땅 따먹기란 말이에요. 땅 따먹. 근데 미식축구는 중요한 게 뭐예요? 단체,
예? 예? 조직, 예? 그러면서 개인의 성취. 예? 야구도 마찬가지가 돼. 야구도 마찬가지. 야구도 어때요? 개인이 자기의 개성을 마음껏 나타낼 수 있는 야구란 말이에요. 그러나 축구는 어때요? 미국 사람들은 축구는 별로 안 좋아해. 뭐 요즘 많이 뭐 하지만 여전히 뭐 유럽 사람들하고는 틀리단 말이에요. 미국 사람들은 대다수 미국 사람들 축구를 지루해요. 저 맨날 공 하나 볼 하나 갖고 뭐 이렇게 힘들게 왔다 갔다 뛰고 점수도 기껏 해봐야 뭐 1대1 뭐 1대0이 돼. 그럼 농구도 좋아하죠. 농구, 야구 봐요. 그 폭발적인 거, 폭발적인 거. 그러나 이 축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미국 사람들이 보기에 뭔가 좀 자기들이 그 원하는 만큼 뭔가 이 폭발적인 게 너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 자, 근데 이제 바로 이제 이러한 영향을 이제 저들이 받고 그러니까 미국적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자유분방한 그래서 어떤 틀에 매이지 아니하고 자기의 개성과 또 자기의 어떤 개인주의적인 것들을 확연히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것들에 이제 자꾸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형성이 자꾸 되겠죠. 자, 이제 이 종교 부분에 있어서 미국 사람들은 이 종교라고 하는 것 자체를 확실히 이제 좀 중요하게 여겨요. 종교적인 면에 있어서는 유럽 사람들보다 미국 사람들이 훨씬 보수적이에요. 유럽 사람들이 문화와 전통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이지만 종교는 유럽 사람들은 어때요? 진보적이에요. 유럽 사람들은 진보적이에요. 그러나 미국 사람들은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죠. 그러니까 여전히 미국의 이제 기독교는 굉장히 그 보수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아직도.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그런 면에서 유럽하고는 좀 많이 달라요. 또한 점점 이제 그 문화와 이런 세력들이 이제 굉장히 뭐 발달하면서 어떤 사람들의 성향이 이제 자기에게 자아 숭배 또 자아에 대한 것에 굉장히 몰입하는 그런 모습들도 사실은 이제 많이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 본성에 대해서도 잠깐 여기 이제 뭐 나오죠. 그 228페이지 하반절부터 229페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미국적 특성에서는 이제 점점 사람들이 그런 어떤 여러 정치적, 종교적 이런 사회적 상황 가운데서 미국 사람들이 좀 이 자아에 대한 자기 인식에 대한 것들이 좀 많이 떨어진다. 자아 인식에 대해서 굉장히 저들은 뭔가 좀 깊이가 없다. 이런 참 특성들이 많이 나타나요. 자, 이제 계속 이제 뭐 넘어가면은 이제 230페이지로 넘어가면은 이제 그 뒤부터는 좀 글이 굉장히 좀 종교적, 사회적 분석을 많이 하는 그런 글들이에요. 그래서 좀 더 좀 자세하게 좀 이제 살펴보면은 1950년대 이후로 정체성은 항상 변하고 있으며 파악되기 어려운 의식과 연결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한 것들을 자기 자신이 어떻게 인식하느냐, 그 인식하는 의식이 어떻게 그 정체성과 연결되느냐 하는 것들을 이제 여기서 좀 조금씩 다룹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이제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한 바르게 인식하는 거, 또 그걸 통해서 주변을 또 바르게 어떻게 이제 살펴보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하게 이제 나타나고, 그다음 이제 대중문화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대중문화 자체가 어떤 유럽의 문화는 고급 엘리트 문화이지만 미국 문화는 대중문화죠. 그러니까 대중문화이기 때문에 이 대중문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선택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그 주제들을 이 대중문화는 표현하는데 아주 탁월하죠. 예? 그 이제 마약도 예를 들면 여기 마약이라는 것도 그렇죠. 마약도 이제 여기 뭐 20년대부터 이제 코카인이 처음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제 70년대 이제 코카인 이제 거리로 이제 자유롭게 80년대에 들어오면은 뭐 그냥 마치 일반 사람들이 흡연하는 것처럼 코카인이나 마약 뭐 이런 것들을 흡연하고 근데 이 마약을 하는 이유가 뭐냐? 230페이지 하반절에 나 그 분석해 놓은 거 마약의 사용의 동기는 같았다. 마약을 사용하면 합리적인 자아의 일부가 확대되고 바뀌어서 실제와 새로운 존재 상태를 더 높은 차원으로 이끌 수 있다는 거. 이런 식으로 조작된 자아는 무지개 끝에 있을 거라는 황금 가지가 되었다. 미국 문화, 미국 사회에서 이런 마약은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뭐라 그럴까 좀 자기 자신의 그 자아를 표현하는 좀 자유스럽게 표현하고 어떤 장애물이 없이는 그런 것을 해줄 수 있는 어느 어떤 요소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접근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편화되는 거죠. 보편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는 안 그렇지만 미국은 이런 어느 정도의 어떤 마약에 대한 조금 한국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넓게 깊이 많이 이렇게 퍼져 있어요. 많이 퍼져 있어요. 예. 근데 사실 그런 뭐 좋은 건 아니죠. 그런 건 좋은 건 아닌데 그만큼 미국 사람들의 생각과 사고 방식이 그만큼 뭐라 그럴까 자기 안에 어떤 몰입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약의 힘을 빌려서라도 자신의 자아를 스스로 자유스러워지고 싶고 뭐 좀 더 세상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도 이제 강하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잠깐 이제 철학적인 문제를 짚고 넘어가면 232페이지 마틴 부버, 그다음에 장폴 사르트르. 마틴 부버는 이제 뭐 사회학적 관점에서 나와 너, 인간이 자기의 실존, 자기의 실체, 그다음에 상대방,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어떻게 자기를 알고 자기를 제대로 파악하는가. 마틴 부버는 좀 이런 현대 인간의 어떤 공존 이런 부분을 연구를 많이 하고, 사르트르 같은 사람은 사실 무신론자죠. 이 사람 무신론자죠. 이 사람은 뭐 자신의 뭐 죽음, 자신이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 사르트르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부정하죠. 하나님 같은 존재가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된다. 인간은 하나님을 믿고 사는 존재라기보다는 자기 자아를 믿고 의지하고 그 자아를 통해서 의미를 발견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좀 좋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대는 이렇게 사람들인 세속화 사회, 세속적 문화, 어떤 사람들이 자기 정체성의 혼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겪어가면서 이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간의 내면 의식, 그다음에 외면, 그러니까 내부와 외부의 이제 인간의 삶을 들여다보는 그런 과정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232페이지로 내려가면은 이렇게 칼 융에 대해서 나오죠. 융 자신은 굉장히 한편으로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뭐 이 책에도 나와 있지만은 그의 아버지가 목회자이고, 그러나 그는 이제 종교심은 있지만 종교에 빠지기 싫어하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종교는 있는데 종교에 빠지기는 싫다. 그래서 그가 어디에 빠집니까? 꿈에 빠지는 거야. 꿈. 그러니까 어느 날 꿈을 꾸면서 뭔가 자유로운 걸 확 느낀다 보니까 이제 그 뒤부터 인간의 무의식, 심층 깊은 것, 꿈, 뭐 이걸 통해서 뭔가 인간이 그동안 알지 못했던 뭔가 진정한 의미의 자유와 해방, 뭐 이런 것들을 혹시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그러면서도 이 융 같은 사람은 이상하게 뭐 좀 신비적, 어떤 신비적인 것들을 굉장히 본인 스스로도 많이 그것을 느끼고 알고 또 그런 종류의 상담을 상당히 많이 해서 그런지 융은 심리학자이면서도 종교학적인 그런 어떤 뭐랄까 좀 깊이가 있어요. 융은. 그래서 아주 독특한 학자예요. 융, 칼 융. 자, 이제 융은 융은 그 자신이 우선 자기 자신의 내면을 내면화된 신 233페이지 보면은 에머슨의 의식 해부 그의 말을 말하자면 내면화된 신을 의식의 해부, 그의 세계가 두드러진다. 그러니까 융 같은 사람은 인간의 의식을 통해서 신을 인식하고, 신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완성한다. 뭐 이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이 당시의 그 심리학자들의 주된 특징은 뭔가 모르게 이렇게 초자연적인 거에 대한 그 깊은 관심, 뭔가 초자연적인 거에 대한.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감각이나 외부를 통해서는 자기 자신을 인식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심리학적이고 초자연적인 뭔가를 통해서 뭐 이렇게 막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영역이 강했어요. 그러니까 심리학과 이 종교의 이 경계선이 사실은 굉장히 막 흐릿흐릿한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은 뭐 심리학적으로 종교를 설명하는 거 보면은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심리적 어떤 과정을 거치는 거라고 그들은 여기에 기독교 신앙도 진짜 하나님이 있어서가 아니라 저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있기를 바라는 것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심리학에 잘못 빠지면 굉장히 어때요? 굉장히 이 기독교 신앙 자체에 대해서 어때요? 굉장히 강한 거부감이 생기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심리학적 분석을 할 수 있고, 심리학적으로 설명할 수, 해석할 수 있다. 그가 뭐 신을 만났다, 뭐 하나님을 봤다, 뭐 기도한다. 이 심리학에서는 다 그런 거에 대한 뭡니까? 정신적 작용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진짜 신이 있거나 말하거나 그런 것은 그들이 잘 압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75편에 보면은 이 당시 유행했던 게 자서전. 그러니까 자서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이 자기의 인생에 대한 글을 쓰는 거죠. 사실 뭐 세상에는 자서전이 많죠. 지금도 자서전이 많잖아요. 지금도. 버클리는 이런 것들을 한번 조사를 해본 거예요. 조사를 해봤어요. 하지만은 이런 걸 통해서 그가 뭐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뭡니까? 어리숙고 미련한 인간의 어떤 종교적 결정론 이런데 많이 빠진다는 걸 이거를 그는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서전에 대한 것들을 좀 이렇게 약간 뭐 얘기하는 거를 보면은 뭐 자서전을 통해서 진지하게 자기 자아를
인식하고 성숙해하는 그런 요소보다는 뭐냐면은 여기 234페이지 나오면은 존 업다이크가 말한 것처럼 자서전적 글쓰기가 가진 본질적인 내면 지향성이 내면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가장 심각한 동기라고 한다. 그러니까 자서전이 왜 유행하느냐라고 하는 근본적 분석이 뭐예요? 근본적 분석은 내면 지향적이다. 이거 내면.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자기 삶을 들여다보면서 뭔가 의미를 찾는 건 지나친 사실은 내면 지향적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깐 쉬고. 이 자서전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일반적으로 자서전이 뭐 그게 뭐 나쁘냐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여기서 좀 더 예리하게 지금 분석을 하죠. 자기 본질적인 내면 지향성이 내면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심각한,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자기 안에서 이제 탐색을 하다 이제 뭐 어떤 더 이상 어떤 탈출구가 없을 때 그때 이제 뭐 자서전을 쓰면서 이제 자기 자신을 한번 그러니까 외면적 내면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심각한 동기다. 뭐 이렇게 이렇게 이제 뭐 업다이크가 이렇게 잠깐 얘기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물론 이제 우리나라 사람도 해당이 되지만은 서양 사람들 같은 경우는 유난히 좀 초월적인 거를 굉장히 노골적으로 이제 잘 드러내. 마약도 사실은 마약을 하는 이유도 이제 여러 가지 있지만은 초월성, 마약을 통해서 뭔가 신비한 영적 자각, 영적 무언가를 막 이렇게 갈급해하는 거 있죠. 그런 것들. 그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도 굉장히 동양의 이제 특히 뭐 일본 선 불교 이런 데 관심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이 IT라고 하는 아주 참 뭐랄까 첨단 정보 통신은 이런데 관심이 있으면 이런 일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극단적으로 뭐예요? 동양의 선불교, 신비주의 막 이런데 그냥 굉장히 막 이렇게 추구하는 거. 결국은 그게 뭐냐면은 자아를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그 깊은 탐색을 하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지금 그냥 방어하고 있는 거예요. 방어하고 있는.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다 그렇지만은 미국이란 나라의 그 사람들의 그 어떤 기독교의 영향력이 쇠퇴하면 쇠퇴할수록 이런 영향이 굉장히 강해진다는 게 사실은 미국 문화나 역사 속에서 많이 발견이 돼요. 그런 게 발견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235페이지로 넘어가면은 계속 이제 융에 대해서 이제 잠깐 이제 융은 좀 융의 그 자서전도 있지만은 융은 뭐 신을 한편으로는 또 어떤 신에 대한 뭐 자기가 이제 경험한 거, 체험한 거 이런 것도 이제 잘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융은 뭐 어쨌든 예수님이나 복음을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자기가 알지 못하는 어떤 초자연적인 거 그걸 굉장히 인정하기는 하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우리 하나님 예수님은 전혀 그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인간이 어떤 의식 깊은 곳에서 있던 어떤 신에 대한 감각, 어떤 이런 인식을 절대로 기독교의 하나님과 혼동해서는 안 되죠. 혼동해는 안 되는데 복음주의자들 중에는 또 그런 거에 이렇게 혼동이 돼서 그만 속는 사람도 많이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제 다양한 또 어떤 현상, 가족, 공동체, 어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개인의 자아가 자꾸 파편화되면서 이제 가족이라든가
어떤 직장, 공동체, 동료 어떤 이런 부분들에까지도 어때요? 이제 친밀감적인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옛날에 그 친밀한 그런 관계가 자꾸 그냥 파괴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자꾸 잃어버려서 인간이 점점 스스로가 고립되는 그런 상황도 이제 많이 일어난다는 거 이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236페이지에 나오면 이제 이 책에서 좀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이제 뭐냐면은 타인지향적 인간, 타인지향적 인간. 타인지향적 인간이라고 하는 게 그냥 언뜻 굉장히 좋은 성향의 뭐 그런 인간이냐?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 타인지향적 인간은 말은 타인지향적 인간이지만 가장 깊은 내면에는 뭐야? 결국은 자기 중심, 자아 몰입에 대한 극단적 형태가 타인 중심적 지향이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이제 참 볼 수 있는 게 이런 거예요. 이제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봐요. 이제 특히 이제 뭐 오늘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이 다양한 패턴들을 보면은 이제 대중문화를 통해서 많이 드러나지만 뭔가 알 수 없는 그 묘한 어떤 그 뭔가 어떤 숭배하는 거, 어떤 그 뭔가 무언가를 막 집중적으로 추구하는 거, 또 어떤 뭐 봉사, 나눔, 뭐 섬김, 그다음에 뭐 어떤 뭐 휴머니즘적인 뭐 어떤 가치 추구하는 거. 그러니까 뭐 연예인들이 예를 들면 뭐 아프리카에 가가지고서 봉사하는 거, 막 그게 대체로 그런 현상들이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그런 현상들이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는 전혀 인정할 만한 그런 요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도적인 어떤 기획과 프로그램을 통해서 뭔가 뭐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이거는 사실은 좋은 거야. 그러니까 나는 특히 연예인들이 봉사하는 거 있지. 연예인들이 뭐 대외 봉사, 뭐 어디 가서 뭐 아프리카 가서 무슨 뭐 자원봉사를 한다, 뭐 한다. 나는 그런 거 전혀 그건 짓불도 그거는 인정할 만한 게 없어요. 걔들이 평소에 그렇게 했냐 이거예요. 그건 어디까지나 기획 프로그램이에요. 기획 프로그램.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전혀 사실 인정할 만한 것도 못 돼요.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보면서 굉장히 어때요? 좀 뭔가 좀 그냥 자기도 뭐 그렇게 하고 싶다, 막 이런 거.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에 정말 그 전통적 우리 기독교 신앙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 나라, 천국 지향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봉사하고 어떤 이웃을 사랑하고 그런 것이지 하나님을 제거한 이 세상 사랑, 봉사, 이웃, 섬김, 뭐 가난, 구제 뭐 이런 것들 있죠. 이건 전혀 가치가 없어요. 이건 전혀 우리 기독교에서 추구할 만한 게 못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그냥 순진하게 감동스럽다. 굉장히 뭐 그거는 굉장히 너무 그건 생각이 없어서 그런 거죠. 아무 판단력이 없어서.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게 사실 그런 거예요. 자, 236페이지 보면은 오늘날 개인주의는 이런 해방을 포기하고 다른 외적 권위에 굴복했다. 외적 권위에 굴복했다. 그리고 또 뭡니까? 현대인은 가까운 친구들과 존경하는 지인들의 가치에 민감할 뿐 아니라 뭐예요? 유행과 대중매체에 일치된 평가, 우상적인 영화배우의 견해, 록스타의 메시지에 민감하다. 여러분 그 록스타 중에 유투 멤버 같은 사람들 봐요. 걔네들이 그 노래 가사 보면은 일반 어떤 세속적 통속적인 가사가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유투 같은 멤버들이 굉장히 막 영향력이 커요. 막 정치인들 만나고 뭐 워싱턴 가서 뭐 대통령도 만나고 뭐 세계적인 어떤 문제를 록스타가 뭐로 그 짓을 나는 그런 거 보면서 쟤들이 뭔데
저런 일을 하나? 그다음에 헐리우드 뭐 유명 스타들이 뭐 유엔 대사 뭐 대사가 돼가지고 무슨 뭐 제3세계 이건 웃기는 일이에요. 이건 웃기는 일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하냐 이거 왜? 지금 그게 다 개인 숭배예요. 개인 숭배. 예. 우리나라도 봐요. 예? 그 좌파 그 띨띨한 연예인들, 걔들이 뭐 한마디 하면은 그 생각 없는 젊은 놈들이 막 열광하고 박수치고 연예인 누가 나오면 뭐 대표적으로 안 모시게 하는 게 철순지 뭔지 아는 게 있잖아. 나는 걔 나올 때부터도 도대체 쟤가 뭔데 갑자기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대중들에게 아무 내면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근데도 왜 젊은 애들이 왜 열광하냐? 젊은 애들이 열광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나이 처먹은 놈들까지 이해가 가는 건 난 이해가 안 가요. 나이가 중년이 되고 이제 나이가 50이나 먹었으면 이제 사람을 볼 줄 알아야지. 아, 쟤는 인간 딱 보면은 저 사람은 속이 빈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전혀 과대 포장돼. 이게 딱 보여야죠. 근데도 우리 한국 사회는 봐요. 아무리 뭐 의사고 뭐 교수고 하고 보면은 이 진짜 어떤 이 생각 판단력이 죽어버린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이런 현상이 굉장히 지금 심각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회자는 절대로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 단순하게 순진하게 쉽게 모든 걸 이렇게 뭐 고지고대로 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런 것들을 더 깊이 꿰뚫어 봐야지. 그런 것도 모르고 순진하게. 근데 교회도 똑같아요. 목회자들도 다 똑같아. 뭐 거의 대부분 다 그래. 예를 들면 뭐 어떤 전혀 존경받지 못할 여러분 뭐 최근에 백 몇 세에 죽은 박 모시게 하는 목사. 그 사람이 뭘 대단한 사람이야. 뭐 신문에 이렇게 보니까 뭐 교계 유명한 사람들이 장례위원으로 쫙 뭐 몇십 명. 그 사람이 한 게 뭐 있어요, 솔직히. 통합 측 에큐메니컬 WCC 문제로 분열시킨 그 일에 관련된 사람이고 통합 측 교단이 그딴 식으로 개판으로 가는데도 전혀 뭐 손 못 대고 그 나이 먹고 100살 넘어서 산 게 뭘 자랑해 그게. 아니 그 나이 먹고 살았으면은 뭐 한 게 있어야지 하나님을 위해서. 뭐 오래 살고 뭐 여기저기 뭐 설교하러 다닌 게 그게 자랑이에요? 그거 누가 못해 그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았는가가 중요해요. 우리가 교회 역사 속에서 칼빈이나 루터나 이런 휘필드 이런 사람들은 물론 그 시대의 그 평균 수명에 비하면 오래 살긴 했지만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인생을 갇히게 산 거예요. 에드워즈도 마찬가지고. 쓸모없는 인간들이 오래 사는 거는 그거는 저주요, 저주. 나는 전혀 존경받지 못할 사람들이 이렇게 존경을 받는 건 그만큼 그 시대 그 사회가 멍청하기 때문에 그래요, 멍청. 영적으로 눈이 멀고 무지하고 정신이 이게 썩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때 이렇게 쉽게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그다음에 이제 237페이지 보면은 타인지향적 인간은 주로 다른 사람과 똑같은 사회적 기반의 선에 대한 관심대를 움직이는 것은 아니고 그 중심에 타인지향적 인간은 다른 사람과 내적인 체험상으로 똑같은 체험을 하는데 더 관심을 갖다. 그러니까 이 타인지향적이라고 하는 걸 좋게 보지 말아요. 타인지향적이라는 게 마치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이런 게 아니라 뭐요? 더 깊은 자아숭배 극단적인 현상이 타인지향적. 그 가수 김장 뭐하는 개 봐요. 걔 맨날 봉사하고 기부하지. 근데 지는 공황장애가 있어. 그건 정상적인 인간이 아니에요. 그거는 지 아까름도 제대로 못하면서 뭐 오지랖 넓게 사방천재. 근데 지금 사회는 그런 애들을 굉장히 막 젊은 애들이 좋아하잖아.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책이 굉장히 예리하게 분석을 너무 잘해놨어. 이 또 230회
중반 전형적인 타인 지향적 인간은 경력에 대해 거의 생각하지 않으며 장기적인 헌신을 거의 하지만 내적으로 볼 때 핵심적인 성격이 전혀 없으며 양심도 없는 것 같다. 이들은 대리 가족에게서 인정과 애정도 추구한다. 응? 이런 부분에서 그 리스먼의 책이 있어요. 그 번역된 책, 유명한 책, 고독한 군중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옛날 1956년도에 나온 건데 그 책은 꼭 한번 인문학 도서로 필수적으로 읽어야 되니까 그거 좀 꼭 읽어보면 좋아요. 지금 지금 내용이 거기에서 다 추려낸 거예요, 핵심적으로. 이게 지금 우리 이런 지금 우리 시대 이렇게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런 성향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극단적 자아 추구. 이제 과거에는 어떤 이기적인 자아 추구인데 이게 더 깊이 들어가면 어때? 이런 타인 지향적, 정신없이 미친 듯이 봉사하러 다니고 기부하고, 우리 기독교 연예인들 중에도 특히 뭐 봉사 기부하는 애 미친 애들 몇 명 있잖아요. 뭐 입양한다 해가지고 뭐 애 몇 명. 그게 물론 나는 그거를 뭐 나쁘다고 정죄하는 건 아니지만 그게 굉장히 교묘하게 그거는 사람들에게 숭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로부터 모범적인 뭐 크리스찬 부부 뭐 그건 숭배받는 거예요. 즐기는 거예요. 그건 안 하는 게 나아. 차라리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지 왜 우리가 뭐 했다고 해서 우리가 왜 숭배를 받아. 그러니까 성경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단 말이야. 모르게 하라. 이게 모르게 오른손이 한 건지 왼손이 한 건지 하여튼 구분이 안 가지만 그건 알아서 판단하고 어쨌든 예수님이 한 그 말씀의 의미가 뭐야? 우리가 무엇을 했다라고 드러내면 결국 영광이 누구에게로 가냐면 사람에게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용히 하라. 이게 입 다물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자기가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거를 자기에게 사람들이 뭐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를 표준으로 삼는 거 그걸 전혀 좋아하지도 않은 걸 전혀 원하지도 않는다고. 그다음에 이제 그 238페이지 보면은 이런 인간형은 군중회에서 살아가며 대중 속에서는 편안함을 느낀다. 자 봐요. 군중에 의해서 살아가며 대중 속에서만 편안함을 느끼고 그런 사람들은 거의 뭐예요? 병적인 열성으로 체육 경기장과 공연장에 모인 군중들을 찾아다닌다. 그의 도피자는 텔레비전과 영화다. 이게 이 타인 지향적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완전히 자아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친 듯이 그냥 정신없이 근데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활동력 있고 활기차고 굉장히 대단하게 보이지만 실제로 그 속은 유령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 아무것도. 그래서 여러분 이거 참 주의해야 돼요. 참 주의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이런 타인 지향적 사람들을 대체로 연예인들에게 많이 볼 수 있고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연예인 뭐 크리스찬 특히 연예인 크리스찬들 보면 대체로 이 타인 지향적 성향의 인간들이 전부 다 거의 비슷해. 아주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200또 이제 중에 타인 지향적 인간은 오로지 다른 사람과 어떻게 하면 자기가 어깨를 나르냐 할 수 있을까만 생각한다. 그 밑으로 예전 형태의 개인주의자가 세계를 자기 의지에 따라 평정하고 만들어야 할 광야로 봤던 반면 오늘날 자아도취에 빠진 사람들은 어때요? 세계를 자기를 뽐내기 위한 거울이요. 세계를 자기를 뽐내기 거울로 삼는 거예요. 특히 텔레비전 시대는 더더욱 뭐예요? 거칠고 척박한 이 세계에서 어때요? 자기 자신을 온 세계에 막 퍼뜨리는 거예요. 온 세계. 여러분 텔레비전에 나오는 대다수의 그 연예인들이나 이 사람들은 전부가 다 뭡니까? 이 과대망상, 타인 지향적 인간들이 대부분 텔레비전에 다 나와요. 연예인이건 가수건 뭐 유명인사들 있죠. 전부 다 이런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기독교에서는 전혀 그런 걸 가치 있게 여기면 안 돼.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
239페이지 238 맨 하반절부터 239페이지 상반절. 과거의 사람들은 노동을 했지만 지금 사람들은 조작한다. 과거의 사람은 땀 흘렸지만 지금은 유혹한다. 과거의 사람들은 존경받기를 원하고 자신의 업적이 인정받기를 원했지만 지금은 자신이 실제로 무엇을 성취하느냐에 대한 시샘을 받는지에 상관없이 그저 선망과 질투의 대상이 되어 시샘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 타인지향적 인간은 아주 참 굉장히 말로 닿을 수 없을 만큼 좀 위험한 사람들. 이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회는 이 헛개비들이 많은 거. 헛개비들, 유령들이 막 돌아다녀요. 여러분들 이거 자세히 읽어봐야 돼. 이게 근데 워낙 설명할 게 많아. 나도 뭐 다시 한번 읽고 또 설명을 하지만은 한 줄 한 줄 다시 설명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자, 241페이지 중하반절에 보면은 중하반절 자기 성취 추구 중심에는 인생의 참된 의미가 삶의 성스러운 표현에 표면적 측면에 자리 잡고 있으며 만약 필요하다면 그의 측면을 확보하게 쌓아야 하는 도덕적 직관이 있다고 양 켈로비치만 그리하여 1970년대 하나님에 대한 현대적 대체물인 이 자에 대한 의무가 풍요에 대한 축으로 표출되었다. 풍요, 자기 성취 중심 추구, 이런 것들이 종교적으로 풍요로 이렇게 또 표현이 되고 또 나타났다. 그다음 241페이지 매 상반절에 보면은 이 말이 있어요. 영적인 공유와 물질적 풍요는 서로 결합해 새로운 철학을 낳는다. 이게 사실은 이게 번영주의의 그 공식이에요. 번영주의가 사실 뭡니까? 교회에서 이제 그 보수, 그러니까 복음주의 번영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뭡니까? 영적인 공허가 복음주의 풍요와 서로 이렇게 딱 결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번영주의라는 것은 그 번영주의 신앙은 절대 채워질 수가 없어요. 그거는 아무리 그건 채울래도 채울 수 없는 밑 빠진 독이 물 붓는 거예요. 사막에다 물 뿌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이걸 계속해서 추구하는 그들의 그 형태는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242페이지 넘어가면은 거기 이제 하반절에 보면은 자기 성취 추구자들은 그런 상호 인간관계를 높이 평가하지만 그들의 자기 성취를 주도하는 관심사, 자기 이익 추구에 대한 말들은 그런 상호 관계 유지에 성공하지 못할 것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에는 실패한다. 오직 자기 절대 추구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그 타인 지향적 이런 인간이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사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정치인이 되고 있고 연예인이 되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뭐 사회적 저명이사들이 많기 때문에 젊은 애들이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처음에 분간을 못 한다고. 전혀 분간 못 한다고요. 저기 누구야 그 논문 표절로 그 여자 강사 있잖아. 저 유명했던 사람 김미경. 나는 그 여자의 딱 텔레비전에 나와서 막 강의하는 걸 몇 번 들어봤는데 얘는 내가 딱 느낌에 저 깡통이 또 나와가지고 또 헛소리 하는구나. 아니나 달라 조금 뒤에 딱 봐요. 논문 그거 해가지고 한 방에 훅 갔잖아 지금. 그렇게 올라가다 팍 주저앉아 버렸잖아. 나는 그 여자가 이렇게 딱 강의하는 거 들으면서 굉장히 말은 아주 뭐 이렇게 말재주는 좋은데 뭔가 모르게 좀 허술하구나. 속이 텅 비었구나. 실제로 뭔가 정말 사람들에게 뭔가 줄 수 있는 건 사실은 없는데 저렇게 어쩌다가 방송에 떠가지고 막 젊은 애들한테 나와가지고. 그다음에 우리 또 누구야? 그 어떤 여자는 저기 뭐야? 그
나와가지고 연애 강의하는 여자 있지? 예? 그 기독교 간사 출신 여자 그 있어요. 기독교 연애 그 간사 출신 애가 저 종편에 나와가지고 연애 상담하는 프로에 나오는 애가 있다고. 걔가 뭐 기독교 선교에 무슨 여자 간사로 오랫동안 활동했다는데 참 나는 그런 애들을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 세속 방송에 나와가지고 무슨 연애에 대한 근데 그 프로필 보면은 뭐 기독교 뭐 무슨 선교단체 오랜 동안 간사했다고 그렇게 나오더라고. 뭐 자기가 뭐 결혼을 독신주의에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돼서 어떻게 해서 그때부터 결혼을 목적으로 두고 어쨌든 결혼해서 그러니까 난 그런 프로필을 딱 보니까 진짜 참 굉장히 유치하고 아니 선교단체 간사했으면 간사 노릇이나 잘하지 무슨 뭐 또 종편에 나와가지고 무슨 연애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프로에 나와가지고 무슨 뭐 젊은 애들 연애 상담하고 그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다 뭐예요? 타인 지향적 인간들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 사회가 특히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위험해 이게.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회는 좋은 사회가 되는 게 아니라 과대 망상의 사회. 이게 가장 안타까운 건 그런 애들이 왜 방송에서 뜨느냐 이거예요. 왜 그런 애들이 강사로 뜨느냐 이거예요. 그만큼 이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원조가 그런 사람의 가장 원조가 도울이에요. 원조가 도울이라고 돌. 뭐 10여 년 전부터 무슨 뭐 노노 강의 이런 딱 보면서 아 이게 참 실제로는 아무것도 실제로는 든 게 없는데 어떤 약간 뭐 아는 지식을 가지고 저렇게 방송에 나와서 사람들한테 유명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봐요. 우리 한국 사회가 그런 식으로 딱 흘러와서 지금 이 사회가 어떻게 좋아졌어요? 더 나빠졌다. 전혀 우리 한국 사회 성숙했냐고요. 이번에 세월의 사태 보면 전혀 성숙하지 못하는 걸 딱 보여주잖아. 그러니까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 여론 주도층, 정치 지도자, 이 사회 지도, 종교 지도자들의 이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는 인간들을 보면은 그 사회는 어때요? 딱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목회자들도 똑같아.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목회자들은 더 이게 좀 쉽게 이렇게 속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데 그래. 자, 243페이지 텔레비전이 만들어낸 인간형. 텔레비전이 만들어낸 인간형. 우리가 이 책 보면 이제 이 텔레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텔레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245페이지 봐요. 45페이지 그러면 리스먼의 고독한 군중 나오죠. 이 책이 지금도 번역이 돼서 나와 있으니까 보면 돼. 그러니까 이 텔레비전은 뭐예요? 여기 나와 있지만은 텔레비전은 리스먼이 기술한 타인 지향적 개인의 충돌을 실현시켰다. 실제로 텔레비전은 현대의 특징인 자기 몰입을 정상적인 것으로 봄으로써 현대 자기 몰입을 심화시켰고 텔레비전 없었다면 타인을 바라보는 사회적 성격이 결코 이처럼 자리 잡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텔레비전이 굉장히 사실 만약에 우리 뭐 어느 사회든 마찬가지 텔레비전만 없어지면은 굉장히 범죄도 줄어들고 사이코도 줄어들고 망상가들도 줄어들고 하여튼 이 사회가 좋아져요. 좋아지면 좋아졌지 나빠지지는. 이게 지금 여기서도 분석했지만 이 텔레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이 다시 텔레비전 제작에 영향을 주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쇼 프로 봐요. 뭐 1박 2일이니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엑스맨이니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그런 거 보면은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애들이나 거기서 나와 놀고 있는 연예인들이나 그걸 보고 좋아하는 애들이나 어때요? 똑같이 삼박자가 정신 상태가 어때요? 썩은 거예요. 인생을 그저 마냥 죽이는 거예요. 마냥 자기 삶을 죽이는 인간들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잘 교회가 그런 것들을 교회가 잘 이게 거리를 둬야 된다고 거리를.
자, 또 봐요. 텔레비전은 타인지향적 사람의 완벽한 도구다. 완벽한 도구예요. 특히 여자애들 봐요. 젊은 여자애들 보면 텔레비전을 보면서 연애 프로그램 보면서 완전히 거기에 몰입돼.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몰입이 돼.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자아 자체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멍청해지는 거예요. 멍청해지는 거예요. 그게 종교라고요. 종교. 절에 가서 명상하는 것도 인간의 정신을 파괴하지만 텔레비전 앞에서 그런 걸 몰입하는 것도 정신이 파괴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전혀 다르질 않아요. 하나는 좀 시끄럽고 하나는 조용할 뿐이지. 요 차이지 전혀 다를 바가 없단 말이에요. 그 텔레비전은 주요 사건, 최신 유행, 최신 신앙, 최신 음악, 가십거리, 최신 싸움질, 영웅들, 문화적 변신 이런 것들을 막 반복해서 뒤섞여서 막 집중적으로 보내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을 굉장히 나쁘게 만들어요. 나쁘게 만드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 잘 읽어보고 다음에 이제 도덕과 공적 생활에 중요한 사라진 현대문화 이 부분으로 들어갈까요? 이 책은 여러분들이 하여튼 한 3번이나 4번 정도 반복해서 이 전체 시리즈 요거 거룩하신 하느님 윤리신조 요거 이거. 근데 이거 읽어도 이해 못하는 사람이 많다고. 그만큼 그거는 머리가 돌대가리라는 뜻이야. 나 신학생들한테도 이제 가끔 이제 외부에서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이렇게 이제 뭐 신학 실종이나 이런 거 읽어보느냐 이제 좀 물어보지만은 좀 어렵다. 거의 다 어렵다. 이 뭔 말인지 모르겠다는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머리가 쓰레기가 머리가 난지도라고 해야 돼. 난지도. 응? 난지도. 응? 학부 1, 2년생이 이거를 이해한다는 건 내가 무리가 간다는 건 이해하지만 학부 3, 4년 정도 돼가지고까지도 이거를 이해 못하면은 그 머리는 그냥 땅 파는 삽으로 쓰던가 망치로 쓰던가 해야 돼. 응? 얼마나 게을르게 독서 안 하고 얼마나 지적인 수고 안 했으면은 학부 3, 4학년 되기까지도 이런 책도 이해 못할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공부해야 돼. 지금 이 책 안에는 몇백 건의 인문학 그 지식이 농축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잘 이해해도 굉장히 많은 인문학적 지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게 탁월한 책이란 말이야, 이 책이. 그래서 내가 이거를 교재로 쓰는 이유가 바로 그거. 이걸 계속 끝까지 대학원까지 시리즈를 하려고 하네. 내가 자세하게 다 설명을 해줄 거니까 자세하게 분석해서.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마귀가 펼쳐놓으면 수많은 미혹의 그물과 시장과 장막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그 밝은 진리를 사람들에게 비춰주는 복음의 메신저로서 일꾼으로서 저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명철과 지혜를 저희들에게 지금보다 100배로 더하소서. 그 어떤 이 세상 문화 마귀의 미혹에도 속지 말고 복음의 그 순전한 진리를 온전하게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